오늘 다룰 해설 자료는요, 바로 개혁주의 청교도 교회 예절입니다. 잠깐만요. 교회 예절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벌써 딱딱한 규칙이나 지루한 잔소리가 떠오르셨나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이 원문 자료들을 깊이 파고들다 보면 아마 우리가 매주 보내는 주일 모임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그 옛날 청교도들이 생각했던 예절은 단순히 남들 보기에 예의 바르게 행동하자는 수준이 절대 아니었거든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아주 핵심적인 개념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바로 단독자라는 개념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배당에서 어떻게 행동해라 이런 걸 따지기 전에요. 진짜 참된 예절은 아주 압도적인 깨달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홀로 딱 서 있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과 나, 이 1대1의 독대,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태도가 결정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 따라가 볼 청교도의 주일 여정은 크게 5가지입니다. 단순한 예절 그 이상, 하나님 앞에서의 준비, 온전한 침묵과 집중, 형제애와 영적 질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한 두려움과 참된 사랑입니다. 이 추상적으로 들리는 신학적인 개념들이 실제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구체적인 발걸음으로 나타나는지 쭉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단순한 예절 그 이상입니다. 여기서 자료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주 명확합니다. 교회에서의 매너라는 건 사회생활 잘하기 위한 처세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청교도들은 이런 실천 사항들을 사람을 올가매는 숨막히는 규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공동체를 진짜로 아끼는 마음, 그 사람에 완전히 사로잡혔을 때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표현이라는 겁니다. 억지로 짜낸 가짜 미소가 아니라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짜 반응인 거죠. 두 번째 파트, 하나님 앞에서의 준비입니다. 이제 진짜 실생활로 들어가 보죠. 여러분이 청교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주일 아침에 눈을 떴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가기 훨씬 전부터 이미 준비는 시작됩니다. 여기서 이 자료가 보여주는 구체적인 지침들이 진짜 흥미로운데요. 단순히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옷을 빼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최고의 예우를 갖추기 위해 가장 단정하고 깨끗한 옷을 입습니다. 헐레벌떡 뛰어가는 대신 10분, 15분 일찍 도착해서 기도로 마음을 가다듬죠. 그리고 특히 눈여겨볼 점은요. 수시로 알람이 울리는 스마트폰 대신 굳이 무거운 종이 성경을 챙긴다는 겁니다. 내 최고의 존경심과 주의력을 100% 오직 하나님께만 쏟아붓겠다는 엄청나게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인 셈입니다. 세 번째 파트, 온전한 침묵과 집중입니다. 자, 이제 문을 열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턱을 넘는 그 순간 공기 자체가 확 바뀝니다. 최고의 경외심이 요구되는 공간이니까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는 예배 중에도 스마트폰 스크롤을 내리고 카톡을 확인하고 쏟아지는 졸음이랑 싸우느라 정신이 없잖아요. 하지만 이 자료가 요구하는 청교도적 기준은 정말이지 단호합니다. 완벽한 침묵, 전자기기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거고요. 불필요한 검색이나 잡담은 하나님을 향한 모독으로까지 여겼습니다. 오직 지금 선포되는 말씀에만 고도로 집중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목이 오늘날 우리에게 꽤 묵직한 한 방을 날린다고 생각해요. 예배는요, 뒤에 앉아서 편하게 구경하는 공연이 아닙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목소리를 내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서비스를 받으러 온 손님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예배의 주체니까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엔터테인먼트를 소비하고 싶어하는 현대인들의 뼈를 때리는 일침 아닙니까? 네 번째 파트, 형제애와 영적 질서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향해 수직적으로 시선을 고정했다면 이제는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 수평적인 관계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겠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성경 말씀 다들 아시죠? 이게 여기서는 아주 현실적인 행동으로 튀어나옵니다. 험담 대신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영적인 질서를 존중하는 건 기본이고요. 재밌는 건 주차장에 늦게 도착할 누군가를 위해 제일 주차하기 편한 이른바 명당 자리를 양보하거나 처음 온 방문자가 뻘쭘하지 않게 제일 좋은 자리를 비워두는 이런 소소한 행동들 있잖아요. 청교도들은 이런 배려조차도 아주 깊은 영적 은혜의 수단으로 봤다는 겁니다. 진짜 형제애는 이런 디테일에서 나오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이 수평적 시선은 공간과 물질로도 이어집니다. 예배당 건물 자체를 우상화하진 않지만 철저한 청지기 마인드로 교회의 시설물을
내 집처럼 아끼는 거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선하듯이 지갑에서 대충 꺼내내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100%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아주 무겁고 진지한 신앙 고백으로 준비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파트, 거룩한 두려움과 참된 사랑입니다. 자, 이제 축도가 끝나고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을 살펴보죠. 사실 진짜 영적인 지구력은 이때 판가름이 납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오늘 점심 뭐 먹지? 어제 그 예능 봤어? 하면서 곧장 일상적인 수다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방금 들었던 설교 내용을 서로 나누면서 그 은혜를 계속 꽉 붙잡는 거죠. 우르죽 빠져나가는 대신 질서를 지키며 차분하게 퇴장하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린 봉사자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의 완벽한 마무리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 리처드 백서터가 아주 기가 막힌 말을 남겼죠. 모든 일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결국 교회의 모든 모임과 성도들의 행동 하나하나는 세상의 혼란스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그 아름다움을 그대로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쭉 따라오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한 번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이 높은 기준들은 여러분을 옥죄려는 피곤한 율법이 절대 아닙니다. 내면에서 일어난 그 깊은 경외심과 변화가 내 행동과 표정, 태도를 통해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아주 자연스럽고 물리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자, 오늘 해설은 원문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일은 마지못해 도장 찍듯 지켜야 하는 율법적 의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참아지지 않아서 흘러나오는 참된 사랑의 표현입니까? 이번 주말에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한번 깊이 품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